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영어로 애드번트라고 합니다. 한자로 우선은 살펴보면요, 기다릴 대자고요, 내려올 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또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왜 애드번트라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 라틴어 아벤투스에서 왔습니다. 아벤투스라는 말은 arrival, 도착, coming, 오심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탄절 바로 직전까지 4주간 동안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요, 좀 세 가지 측면에서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린다, 주님을, 어떤 주님, 세 파트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초림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 그래서 그 분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순간에 오시는 주님, 현림하시는 그 주님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거 말고, 다른 사람에게 고백되는 거 말고,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왕으로 찾아오시는, 지금 임하시는 주님을 경건하게 맞이하며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의 주님이시죠.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내야 될 대강절입니다. 무슨 교파에 따라서 대림절, 강림절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같은 절기입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 기다림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다린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병원에서 이제 닥터를 만나야 되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 아니면 원서를 냈고 합격됐는지 불합격됐는지 기다리는 것, 취업 인터뷰까지 했는데 사실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몰라서 기다리는 것,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다림이란 때로 좀 지루합니다. 또 고통스럽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몰라요, 저는 이랬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그냥 시간 때우면서 기다리는 것. 그래서 기다리는 의미가 저에게는 그냥 멈춘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저 멈췄고 그저 의미 없고 아까운 것이 아니라 기대와 준비의 기간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멈춘 정도가 아니라 기대하고 준비하는 의미로서의 기다립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앙망하는 자,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새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시간 같고 아무것도 아닌 시간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계획과 뜻 가운데 가장 부지런히 일하시는 시간,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강절에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에 한번 포인트를 맞춰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이 두 가지를 깨달았을 때 이 대강절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성경은 도대체 그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부터 한번 확인했으면 합니다. 성경은 이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일 먼저 펼쳐보면 창세기가 나오고 그 중에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고 혼돈과 공허 속에서 우리 능력의 하나님은 생명과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 그것이 성경이 가장 먼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겠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약속은 있었는데 90세 때 나타납니다. 사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사라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웃었어요. 그 웃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고 하면요, 여호와께, 그러니까 나 여호와께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 능치 못한 없다, 불가능이 내게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욥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인생의 밑바닥을 정말 어렵게 이렇게 거쳐갑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주님과 계속 만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 결론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과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게 그가 고백한 하나님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이성과 환경은 불가능을 외칩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죠. 그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불가능을 깨뜨리십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할 내용은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는 말하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약속하셨던 것이 수많은 것이 우리 성경에 있는데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시건치 않고 말을 까먹어버리거나 먹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것이 그분의 능력,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이런 하나님이 성경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진다면은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우리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급하죠. 당장 와서 뭔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역사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내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큰일 났다. 그럼 나는 힘들어서 어떻게 보내지? 어떻게 살아가지?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이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지 안심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지금 내 속에 임하시는 주님도 소망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에 이렇다 불가능도 없다,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 능력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주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신 것도 아니고 저 땅 끝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 있냐고면요. 정말 멋있죠? 우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삶의 한 복판에 이미 찾아와 계시고 그것도 역사하고 계신다. 일하시고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내가 고백하는 주님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역사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 어토리티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능력은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안에 거하시죠. 이걸 내주라고 하죠. 성령이 내주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힘있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은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도 이미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확장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 주의 자녀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 안에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말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충만이라는 것은 overflowing, 차고 넘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과 그 충만함이 흘러 넘쳐서 어디로 가느냐? 머리가 그리스도라 그랬죠? 우리는 그의 몸이죠. 흘러 넘쳐서 몸된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가득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나처럼 눈물 없는 사람인데 왜 눈물이 나지? 라고 생각이 나죠. 왜? 말씀을 통하여. 그 성경을 읽을 때 힘들어 죽겠어요.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눈물 씻어주시고 평강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흘러 넘친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면은 지칩니다. 나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죠. 그래서 나도 나를 의심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기가 막히죠. 사탄은 그 약점을 지독하게 파고들죠.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떡할래? 너 치워버려. 포기해버려. 주저앉아.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한계보다, 내 계획과 가능성보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큰 능력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와 있고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
그 주님을 내가 오늘도 소망하고 기다리니 나는 흔들림 없이 믿음 가운데 이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더 크신 주님이 이미 내 속에 와 있다면, 우리 교회에 와 있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지금도 있어요. 울고 있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 지금도 버려진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그 능력 때문에.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그 능력 안에서 나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이 능력이 내 삶 속에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면 이 대강절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어떻게 리스판스하고 리액션 해야 될까? 가장 쉬운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찬양과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사실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deserve it. 나는 그거 받을만 해요. 이건 마땅해요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 능력, 그 모든 것이 정말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도 십자가에 죽이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구원하셨다. 이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로 감사해야 될 제목이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마침내 할 수 있는 게 뭐냐? 감사 더하여 찬송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을 선물로 허락하였음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은 첫 번째 반응은 무조건 찬양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화면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창세전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 모든 것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주셨을까요? 그의 은혜, 거저 주시는 그 영광을 찬미,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지으신 바대로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이 시간 나에게 임하시를 그 왕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순간순간마다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강절이라고 할 때 예전엔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기억, 추억, 찬송 거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나는 지금 의미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나는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조금 발전했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니 좀 무섭죠. 심판주니까 어떻게 책 안 잡히고 혼 안 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뭐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나 지금은 어디에 관점을 많이 두냐면요. 그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 사이에서 내가 지금도 임하고 계시고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소망하고 환영하고 함께 동거하는지에 대해서 더 강조점을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오늘이 계속 되면은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찬송, 감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찬송과 감사만 하면은 됩니까? 교회만 맨날 살면 됩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감격과 은혜가 있으면은 내가 너희를 보낸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받은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은 그 은혜를 가지고 주께서 보내신 자리에 가서 충성해야 됩니다. 흔히 들었던 말로 이런 말이겠죠. 우리는 더 이상 주 안에서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되고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해요. 습관 같아요. 주님, 능력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건강과 물질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기회와 시간을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다시피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그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와 계실 뿐만 아니라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차고 넘치게 이미 일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명은 이미 틀렸다라는 거죠. 이미 그 역사가 우리 속에서 꿈틀꿈틀 되고 있으니 우린 나가서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이라는 나무에 우리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으면 돼요. 자리 지키고 도망가지 말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누구보다도 더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는 잘난 사람이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사내들인 공의위원회에다가 아버지 사실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예수의 은혜가 꽉꽉 부어졌으니 얼마나 멋있는 삶을 살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확인하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그의 삶은 정말 이상합니다. 그가 고백했듯이 줄이고 헐벗고 매맞고 핍박당하고 사실은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산 사람 아닙니까?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는 완벽한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잘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인생이 정말 핍박과 환난 가운데 계속 지나갔지 않아요? 그럼 궁금한 점이 있죠. 그런 인생을 살면서 왜 끝까지 주를 포기하지 않느냐? 왜 그런 환경 속에서 왜 끝까지 충성했느냐? 이게 제일 의문이죠. 도망가면은 차라리 더 잘 먹고 잘 살 텐데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를 붙잡은 이유는 딱 한 가지 확신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3장 20절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러니까 능력을 따라 힘입어 이런 말이에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그것도 힘겹지 않고 능히 쉽게 하실 이에게,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닥치고 경험하고 통과하는 환난, 고난이라는 것이 결코 실패나 끝이 아니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간다. 즉 이 고난까지 하나님의 틀 안에 있는 과정이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니 환경이, 그 환난이 그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확신과 믿음 가운데 고난 중에도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대강절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린다, 넉넉히 시간 때우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며 그 능력을 힘입으며 더하여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어디든지 주님을 기다리며 맡겨진 것을 충성되이 감당하면 된다. 고난이 따른다고요? 예수님도 고난이 따랐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을 반대하는 이 세상에서는 이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말 그대로 주님의 다시 오시고 심판하시고 결정하시고 확인하는 그 능력이 성경에도 약속되어 있고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이 이미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고 있고 지금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니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나는 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대강절, 누가 이렇게 농담을 하죠. 대강 보내는 게 대강절이다? 그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만 추억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지금 꿈틀꿈틀대고 있어요. 그리고 재림의 주가 곧 다시 오신대요. 그 사이를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충성되이 일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요?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눈물이 흐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로 버티세요. 그 현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기쁠 때 찬양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충성되이 일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특한고라고 날마다 찾아와셔서 내가 여기 있다란 걸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 한계 다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다스리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능력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십시오. 그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믿음 가운데 기다리며 또 그 능력을 날마다 맛보며 또 같이 천국 가야겠죠. 나가서 그 은혜를 전도함으로 주님께 영광, 찬송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대강절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대강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이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을 시작하며 우리의 기다림 속에 이미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겉으로 아무 일도 보이지 않을 때라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붙잡게 하시고 감사와 충성으로 이 절기를 보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며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